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영적 전쟁과 같은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시간 한 주일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백되어진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들 모든 삶을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의인인 줄 알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도하며 정욕들,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임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능도 없는 저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추어 나의 추악한 부분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루도 한 시간도 설 수 없는 저희님을 깨달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유혹의 자리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 각자의 자리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흩어져 예배하오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모두 다른 자리에 있사오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심령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성결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간 유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왔던 삶의 원칙들이 모두 깨지며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조금만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어도 희망을 잃고 좌절하며 두려워하고 우울해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어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 마음에 지혜를 주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총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반성하는 시간, 재창조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평정과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는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가정에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근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초원의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부 예배 시에는 영상 예배 송출하는 과정 가운데 음향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잘 해결되어져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그곳은 이제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의 번거로움들을 또 잘 감당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예배 다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 공백기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월 16일부터 교회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세범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세범 성경학교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또 협조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그동안 저희 교회에 또 몸되게 헌신하셨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시고 지금은 정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이초롱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또 말씀을 전해 주게 되셨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설 가족 예배 순서지가 잘 준비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아주 좋은 종이로 해서 아주 정성껏 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1층 안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또 많이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에 이 파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가족이 모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또 예배로 또 설날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구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신방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방송이 요즘 많이 또 필요하고 또 많이 방송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특별히 없으셔도 교육을 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2월 22일 장학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주보를 잘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강수연 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잘라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자주 듣는 얘기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친구 목사님들과 안부를 물을 때 늘 모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견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거나 또 꿈꿀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냥 하루 쓰러지지 않고 버티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견딘다는 거, 버틴다는 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견딘다라고 했을 때 잘 견디는 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견디고 버티는 시간을 주신 건데, 우리가 이 시간 그냥 견디고 버티고 하루하루 시간만 소비하며 나간다라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끝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건강한 모습이 맞는지, 이건 마치 군에 입대한 우리 청년들하고 비슷한 거죠.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뭘 거기서 만들거나 하려는 생각들은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원하죠. 그래서 군대를 들어간 순간부터 시간은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100일 남았다, 99일 남았다, 98일 남았다, 제대까지 날들을 막 세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는 게 맞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텨나갔던 삶의 자리에 놓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포로에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70년간 버텨야 되는 삶의 자리에 놓여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원하셨을까? 이제 곧 돌아가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돌아오게 하실 그때까지 내가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겠다. 여기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냥 등지고 외지고 완전히 별개의 삶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나가야겠다. 하나님 그런 삶을 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 집을 지어라. 거기에 땅을 일궈라. 그리고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아라. 너희 아이들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당부하신 거죠. 거기에서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거나 등지거나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들과 동화되어서 거기에 묻혀서 그냥 살아라는 얘기냐? 그건 또한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제일 처음 끌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들의 나라를 짓밟았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엘리트 코스에 그들이 불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건 매국노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나라의 공직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모든 음식 가운데 그들은 철저히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흘러들어온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채식을 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함께 있지만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맺고 있지만 그들과 완전히 별개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새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승진합니다. 나라 일을 맡게 되어지죠. 그 나라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아지는 건 아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할 때 그들은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초점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중심을 잃은 게 아닙니다. 초점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경배하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진다는 칙령이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가 하듯이 그의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 초점은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70년 동안의 세월들은 그들에게 버티는 시간입니다. 잘 버텨서 돌아가기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단순히 70년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또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점을 잃지 않았을 때 70년의 시간 동안 성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견뎌야 되는 시간, 버텨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조차도 없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견딘다, 버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드리던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성경 그냥 날마다 읽으려고 애쓰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면서 그냥 내 믿음 하나 지켜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이 끝나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으로 고생만 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잃지 말아야 될 초점, 그것을 붙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한 시간들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상황 하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40일에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그들에게 내어진 벌입니다. 징계의 시간이고 징역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40년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출소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숙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점을 주신 거죠. 그 초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 여태까지 중심 얻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많은 삶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냥 견디어 버텼던 종생활, 포로생활, 그런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집중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영상으로 계신 분들은 저쪽 대치동 쪽에서 발언하신 성도님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집중 아닙니까? 초점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 마음 뺏기고 섬기고 두려워했던 모든 대상들을 다 내어놓고 거기저기 마음 뺏기지 말고 너 이 40년의 세월들, 광야의 세월들, 아니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복받는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광야의 세월이 단순히 썩어 없어지는 시간만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복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길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10계명은 10가지 사랑이라고. 그러한 10가지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계명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잃지 말아야 되고 늘 10계명의 첫째 번 계명과 10계명처럼 집중하고 초점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팔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죠.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제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팔복으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10계명보다 팔복을 좋아해요. 왜? 복이니까. 이 복인 줄 알고 좋아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8가지 계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명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복이듯이 팔복은 복이 아니라 계명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의 초점들을 이 팔복을 향하여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시간들로 도전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난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간절하는 거죠. 늘 간구하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달라고, 이걸 꼭 주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혼자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간절히 깨어있는 모습, 우리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반전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저를 의심하시면서 뭔가 함정이 있나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시작이 맞아요. 그런데 맞기는 맞지만 완전한 이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 심령이 막 가난해졌어요. 그럼 오늘 말처럼 복이 있어야 되죠. 천국이 나에게 임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셨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간구는 간구인데 뭔가 이것이 딱 내가 원하는 만큼 확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경험이나 또 응답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 하나 선언포고 선언인데 이게 딱 100%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을 매번 가난하게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요, 이것이 이렇게 풀어서 적혀진 것보다도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해서 이해하면 더 쉬운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천국을 갖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순서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순서가 아니라요, 이게 한 장면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직역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어야 한다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해석한다면, 와, 내 마음이 가난하구나, 나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나는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 자체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표현,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냥 그 상태는요, 완전하게 복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늘 결핍해서 무엇인가가 거기서 채워져야만 그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와 도전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고 내가 가난한 상태의 마음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얘기는요, 시제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해요. 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구와 갈급함으로 나갔을 때 우리 안에는 아직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채워져야 거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다면 그것 이외에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먹을 게 많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까까지 우리가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간구하는 모습들은요, 겸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딱 그게 아니에요. 그거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 건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척하는 거죠. 검소하게 부자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척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참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면 이건 겸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온전한 믿음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온전한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깨달음은 내가 죄인인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바른 믿음의 걸음들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나 이럴 때 갈 때 막 진짜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만났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머리를 막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믿음의 생활들을 또 바꿔나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1년 아니면 3년 요 주기마다 시험에 들어요. 그 흔들릴 때를 많이 만나요.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긴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교제가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막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빡 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막 쥐어짜도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만나 주시지 않나 보다, 떠나가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귀중한 경험이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어요. 정말로 건강하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막 울어요. 왜 울었느냐? 그냥 울었어요. 이러면 그냥 인격적인 만남인데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내 죄가, 난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 난 진짜 모태신앙이로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너무 추악하다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믿음은요, 대단히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라, 나를 따라라, 이거 아닙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워하신 것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이런 일들을 딴 데 가서 행했더라면 두루와 시도는 이미 제 위에 앉았을 것이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겸손 그 이상입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깨닫는 그 초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의 자리가,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복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느냐? 그런 자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이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거예요? 자녀를 잃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벌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에게 등을 돌리시고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에서가 떠오르죠.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미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뭐라도 하나 남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남은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절망하죠.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아버지 앞에 울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원망합니다. 야곱을 향해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입니까? 그가 장자권을 팔았을 때에도, 그가 축복 기도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군요 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그가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야곱 때문에 밀려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에서가 그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랑 베드로랑 예수님을 배반한 건 별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이루는데 자기가 쓰여졌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났을 때 물 위로 뛰어들어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베드로의 모습들, 그게 큰 차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안다는 걸 어떻게 보면 표현해 주신 거죠.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요. 그를 잡으러 온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따뜻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죄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돈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던집니다. 돈을 던진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이 돈 때문에 자기가 나쁜 짓을 했고 이 제사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교만, 그것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얼마나 큰 차이이냐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미안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릎 꿇은 자리,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미 행복한 자리가 된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한 복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름의 가뭄처럼 바짝바짝 말라가는 나를 짓누르는 무게감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삶의 자리들, 뼈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에 그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주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의 자리이겠습니까? 근데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허물을 주님께 아뢰고 내 입술로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곧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가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 그 순간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 내가 복되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나 혼자 끙끙 앓으려고 했던 이 교만을 깨트리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사하여 주시는구나. 회개는 그 순간 복이 되어지죠. 회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버텨야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초점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팔복의 처음에 이 복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늘 집중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를 바라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있었던 마음은 억울함, 분노, 그런 게 내 안에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한 건 아니라고 쳐, 그래도 이 정도로 욕먹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를 비난하는 건 너희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어떤 그런 억울함들, 분함이 내 안에 조금씩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견디고 버틴다는 게, 그래, 하나님이 심판했대.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저들과 우리의 사이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그러한 일들로 내 신앙의 초점들을 맞추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버티면서도 내가 버티고 힘들게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내가 의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나중에 그 마지막 때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싶은 나의 정욕과 욕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의 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스스로 우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도전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더러워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보면 우리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보고 인정하는 그 순간 뭐라고 할까요? 그 죄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그 감격과 감사에 대한 깨달음도 있지만,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초점을 놓치지 않았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놀랍게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과분한 것임을 고백하고 더 깊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는 것은 죄인인 척하는 게 아니죠. 죄인이라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갔는데 내가 지은 죄인인 나의 모습에 비해 내가 누리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복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여전히 말씀이 있게 하시고 예배할 터전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동지들이 있게 해주시고, 나는 죽어도 벌써 골백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게 누리는 것이 너무 과분한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게 많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이런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주어진 게 너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버티고 힘들어하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이 초점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내가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에 초점을 맞출 때 내가 복되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그리고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믿음의 초점, 회개하는 것, 회개하기 위해 내 죄를 바라보는 일들을 게을리해야 하지 않는 것, 이 일들을 통하여 더 온전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실토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모든 죄를, 부끄러운 죄를, 숨겼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하지 않고 나의 의만을 얘기하고 싶었고 내가 잘한 것만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성장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 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를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단순히 겸손한 착한 저 의로운 척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하심,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생각하기 쉬울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인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와 찬양 예물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행복하고 우리의 찬양이 복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어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 안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실 때에
보다도 정금처럼 사용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힘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역사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 여러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연약합니다. 노출되어 있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들 더욱더 굳건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꼭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고 자기 편을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 하나님 약한 자로 통하여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연약한 나라를 통하여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청원의 성도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들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의 여러 진행으로 애쓰고 힘쓴 손길들 위해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 어디 있든지 꼭 예배 자리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그날들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강수연 자매, 서현실 집사님, 나우 찬양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예배 곳곳에서 섬겨주신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동행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